제가 한국을 떠나서 이곳 필리핀에서 생활하니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그 좋은 점이라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렇게 타지에서 생활하니까 조금 눈이 안목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한국 온 뉴스만 보면은 계속 뭐 누구누구가 무슨 뭐 몇십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무슨 당 여당 야당 맨날 정치 막 이런 거 하고 무슨 이슈를 너무 크게 만들어서 막 그렇게 하는데, 타지에 이렇게 있으니까 한국의 그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이슈, 그런 뉴스에서 좀 떨어져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렇게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물을게요. 요즘 세상 어떠신 것 같으세요? 또 우리 어머님이 계신데 요즘 세상 어떠세요? 많이 살기 좋아지신 것 같나요? 문명과 문화는 발전되어 있는데 다들 미쳐가고 좀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 편한 세상, 뭐 그렇게 말들은 하는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비드-19이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혼란스러웠어요. 아직까지도 몇몇의 나라는 아직 그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아주 중국이 큰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작년에는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그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엄청난 식량난, 뭐 식량난이 지금 왔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저장해놨던 식량을 사용하면서 버텨왔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더 엄청난 식량난이 다가올 거예요. 그 지금 식량난만 봐도 2019년에 비해서 2배나 늘어난 3억 5천만 명이 식량이 부족하대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잘 느끼지 못해요. 그냥 물가가 좀 올랐구나, 요걸로 체감할 뿐인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이 없어요. 먹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어떤 중동 쪽에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혼란스러운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볼 때 유일하게 세상의 모든 경전에서 유일하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경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지금 이 구절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채어 올라가는 휴거 이후에 이 땅에 있을 대환란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당장 빰 하고 갑자기 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전쟁과 엄청난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한 번에 빵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와 같이 엄청난 사건들을 향하여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나눴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제 말도 안 되는 막 드론 공격이며 엄청난 생화학 무기며 이와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21세기에 일어나는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라는 거. 막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막 핵을 쏘네 마네 전 세계를 막 공포에 덜덜 떨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전쟁이, 그런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 전쟁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때요? 곳곳에 기근, 엄청난 식량난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엄청난 식량난. 앞으로 몇 년 뒤부터는 그 식량난이 더 심화될 것이에요. 그리고 역병, 이 전염병 어떠세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로. 우리 또 여기 몇몇 분들은 여기서 버텼는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대한민국하고 필리핀은 아예 틀릴 정도로 이곳에서 진짜 극심한 코로나 때는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주일에 제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아무런 차도 오토바이도 다니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가능해? 이럴 정도로. 지금은 막 빽빽하죠. 지진은 어떤가요? 지금 터키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라고 바뀌었네. 지역의 지진이 어떤가요? 사상 최악의 지진이라고 불리는 지진이 발생해갖고 지금 이 시각에도 사상자가 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까지만 해도 10,000명이 넘어서 20,000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사망자만.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구조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시신만 건져내는 타임이라고 해요. 골든타임을 다 놓쳤대요. 더 이상의 이제 이렇게 생존자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부터는 시신만 발굴해내는 작업이에요. 드론으로 그 지진난 지역들을 봤는데 시리아와 이 터키 지역에 보면은 무너진 건물이 더 많고 지진을 버텨내고 세워져 있는 건물이 더 적대요. 막 16층, 20층짜리 건물들이 그냥 지진에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 안에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거기 깔려 있고요.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조해내는 작업이 저 얼마나 걸릴지 모른대요.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는 많게는 10만 명까지도 가능하더라고. 지금 앞으로 이 대환란기에 올 어마어마한 몇 천만 명이 죽는 그와 같은 지진이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연로하신 어른들이 막 그러잖아요. 아유, 말세다, 말세야.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말세다. 믿음이 있고 없고 떠나서 연로하신 분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세상을 보실 때 말세다, 말세야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보아오건대 정말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그 때를 향해 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이단 시한부 종말론처럼 예수님 언제 오십니다 이런 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아요. 다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긴박한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셔야 돼요. 그런 이와 같은 때에 오늘 다루게 된 이 챗 GPT라는 엄청난 서비스가 세상에 등장했죠. 몇 개월 전에 작년에 등장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세상에 알려지면서 어마어마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이 시점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챗 GPT라는 건 간단하게 학습하는 AI예요. 그래갖고 내가 뭔가를 물으면은 얘가 그런 인터넷에 이런 정보들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가 말뭉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또 다른 어마어마한 새로운 혁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세상이 떠들고 있어요. 이제 신문 기사를 제가 한 2개 스크랩했는데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 챗 GPT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챗 GPT랑 호칭 가운데 챗은 대화를, GPT는 사전 훈련된 생성 변환기란 뜻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설계된 초거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건넨 질문에 대화하듯이 답을 생성해 내놓는 서비스라고 해서 생성 AI라고도 불린다. 인간이 써둔 콘텐츠를 검색해 결과값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성했다고 주장하는 당돌함이 이 챗 GPT 서비스의 핵심이고 2024년 전 세계가 이 결과값에 열광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죠? 동아일보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오픈 AI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챗 GPT는 요즘 압도적인 화제거리다. 미국의 의사고시, 변호사 시험, 경영학, 석사, MBA 등 전문직 시험도 통과하고 석사 수준의 논문, 의회 연설물도 척척 써낸다는 무용담 같은 얘기가 넘친다. 이거 무용담 같은 얘기가 넘친다고 써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이 챗 GPT의 연설문을 통해서 연설한 국회의원이 있었고요. 그 주이시 유대인들 예배에서 유대인 설교자가 이 챗 GPT가 써준 설교문으로 설교를 해갖고 이슈가 된 케이스도 실질적으로 있었고요. 변호사고시 그리고 그 논문 실질적으로 써낸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교육부가 난리예요. 과연 이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지. 그냥 얘는 모든 정보를 끄집어내갖고 마치 자기가 써낸 것처럼 자기의 언어로 바꿔서 배출을 해내요. 표절은 맞는데 카피를 한 게 맞는데 표절에는 걸리지 않는. 계속 나가겠습니다. 사용자가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질문하면 그 오류를 지적하거나 노래 가사, 시 등 감성적인 글도 자유자재로 내놓는다. 챗 GPT의 선수를 빼앗긴 구글은 곧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드를 내기로 했고 네이버도 상반기 중 서치 GPT를 출시할 예정이다. 어떤가요?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와 같은 기사와 이와 같은 뉴스 이런 정보를 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와 같은 것을 기사를 접하는데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챗 GPT라는 기능이 엄청난 기능이고 엄청난 변화와 혁신임에는 분명해요. 근데 제가 이전부터 설교를 조금씩 준비하던 게 있었거든요. 소셜 미디어는 바벨탑과 같다라는 이와 같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챗 GPT가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소셜 미디어는 이제 더 이상 바벨탑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더한 바벨탑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이 챗 GPT이더라고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메타 서비스를 통해서 언어라는 것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였어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이 챗 GPT라는 것이에요. 이 챗 GPT를 보면서 진짜 사람들이 더 모여서 더 연합해서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모습이 이 챗 GPT를 통해서 가능한 세상이 되겠구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를 비롯한 저희 아이들도 앞으로 이 엄청난 서비스 과학의 발전을 사용할 거예요. 제가 뭐 이래서 이거 악한 거니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력 있게 잘 사용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지 이거 악한 거니까 무슨 음모론처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악마에게 끌려갑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이 유용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것이에요. 제가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챗GPT한테 좀 써봤는데 아직은 많이 학습이 덜 됐는지 제가 원하는 정보를 전혀 못 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돼서 좀 바벨탑과 챗GPT 너의 유사점은 뭐니? 그러니까 뭐 바벨탑은 성경에 나오는 뭐로 이러면서 챗GPT는 자기는 어떤 서비스로 유사점이 전혀 없다는 듯이 그러면은 챗GPT와 바벨탑의 정말 다른 점은 뭐니? 그러니까 아예 전혀 뭐 상관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은 학습이 덜 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엄청난 서비스가 사람들을 연합시키고 사람들에게 모든 정보를 동일하게 제공해주는 이 서비스가 때로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적하는 이와 같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지식이나 정보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다 같이 타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오늘 여기 오실 때 엘리베이터 탔죠. 12층 걸어 올라오신 분은 아무도 없죠. 12층을 눌러요. 그럼 다 같이 12층에 올라왔잖아요. 앞으로 지식과 정보는 이와 같을 것이에요. 이 챗GPT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마치 다 엘리베이터에 탄 것처럼 이거 하나 들고서 여기다 찍거나 아니면 말하면은 모든 정보와 지식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머릿속의 정보를 제한해내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머님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전화번호 다 외우셨잖아요. 단축키 아니면 전화번호를 다 외워갖고 막 20명, 30명의 전화번호를 김씨네 뚜뚜뚜뚜뚜뚜 다 누르고 뭐 어디 무슨 사무실 전화번호 뚜뚜뚜뚜 다 누르고 지역번호 몇 번에 어디 전화번호 이렇게 다 외웠는데 어떻게 해요? 핸드폰이 발생하면서 스마트폰이 바뀌면서 지금은 저는 가끔 제 전화번호도 깜빡깜빡해요. 필리핀 오면 자꾸 번호가 바뀌니까 코로나 기간에 제 번호가 바뀌니까 자꾸 깜빡깜빡한 정도 머리가 그만큼 이제 수행도 안 하는 시기에 이르렀어요. 머리의 기능을 다운시키는 그렇죠. 머리의 기능은 다운시키지만 우리의 그 생각은 우리의 수준은 예전보다 내가 훨씬 더 지적인 수준이 높다고 착각하는 시대예요. 즉 교만해지는 시대예요. 예전에 어른들이 암기력과 생각하는 사고력에는 전혀 근처도 가지 못하면서도 이전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지적 수준이 뛰어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제가 우리 예송이한테 빌려줬던 책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쇼라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이제 스마트폰 인터넷 시대로 해서 엄청난 정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놓고 생각하는 사고의 그런 생각의 힘이 사라졌대요. 실질적으로 해서 시험을 보면은 되게 똑똑한 것 같고 지적순이 높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시험을 학습해갖고 보면은 논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떨어져요. 학습력이.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챗 GPT를 제가 오늘 본문 바벨탑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탑 이름 자체는 혼란이라는 바벨이라는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그 언어가 하나일 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교만함으로 막 쌓아 올라가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흩음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때부터 나라가 생성된 거죠.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바벨, 뭐 바빌론.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자리, 거기서 생성된 나라가 바로 바빌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이 곧 바빌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바벨탑,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운 사람이 니무롯, 반역자, 반역할 것이다 라는 이름의 사람이 이 바벨탑을 주동해서 세운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도시를 세우고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이 높아지고자 했던 것이에요. 자, 창세기 10장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인 니무롯 같다 하느니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가 니느웨와 도시 르호봇과 갈라와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바로 그것은 큰 도시더라. 니느웨에서는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이자 바빌론의 아수르의 강한 도시였어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 그 도시의 시작이 바로 이 니무롯부터 시작됐더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니무롯이 태어나서 이 사람은 확실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주동해서 교만함으로 스스로를 신과 같이 여기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사람이 되고자 탑을 쌓아간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에 오르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탑을 쌓자.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 벽돌, 그것을 쌓아서 탑을 만드는. 우리가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오지만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바벨탑을 쌓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제 갈수록 더 점진적으로 더 어마어마하시는데 이 챗지피타라는 것이 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의 상황으로 완전히 되돌리는 것 같은 것이에요.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챗봇 GPT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세워가는 것을 이제 묵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도래하겠죠. 자, 왜 이 챗 GPT가 어마어마하냐면은 이 챗GPT는 언어 서비스예요. 언어 모델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의 다른 정보와 문화를 이 챗GPT가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직 번역이나 이런 것에 막 좀 느려요. 뭔가 학습이 덜 됐고. 하지만 인터넷의 학습 능력은 엄청나게 빨라요. 사람이 이렇게 배워서 암기하는 속도가 아니에요. 그냥 갖다 인풋으로 넣으면 넣는 족족 쌓이는 거예요. 지금은 2021년까지의 번역하는 기술과 인터넷의 모든 정보들이었지만 이게 아마 1, 2년 안에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가져갈 수 있는 챗 GPT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챗 GPT에 대해서 조던 피터슨이라는 전 하버대 교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전 하버대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이 이 챗GPT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저서는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이 챗GPT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How many of you clap? How many of you know what ChatGPT is? So, not very many. So I'll tell you what ChatGPT is, just so you know, because you need to know this. So this AI system, it's a general language processing model, was released about a week and a half ago. And so it's derived its models of the world from the analysis of human speech, essentially. It isn't using real world data yet, but that will be happening certainly within the next year. And ChatGPT analyzes a very large corpus of text, and that corpus is growing all the time. Now, it's already sophisticated enough. I went on to it last week and I said, okay, some of you know I've written these books, 12 Rules for Life, and then Beyond Order, 12 more rules, because, you know, we can't have enough rules. And I asked it, this is what I asked it to do. I said, write me an essay
That's a 13th rule for beyond order, written in a style that combines the King James Bible with the Tao Te Ching. That's pretty difficult to pull off, you know. Any one of those things is hard. The intersection of all three, that's impossible. Well, it wrote it in about 3 seconds, 4 pages long, and it isn't obvious to me, for better or worse, that I would be able to tell that I didn't write it. Right, and okay, and that's pretty impressive, although, you know, maybe not its relationship to what I've written, but the fact that it could do that grammatically perfectly, right, and quite impressive philosophically. I also had it write an essay on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Taoist version of ethical morality and the ethics that are outlined in the Sermon on the Mount, which just nailed, got that dead right, brilliant. Again, it took about 3 seconds.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던 피터슨이 이 전 하버드의 교수가 그 인생을 사는 뭐 12가지 법칙, 그리고 그 다음에 12가지 질서, 이런 저서들을 냈어요. 그 저서를 기반으로 킹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영어 성경이라는, 최고의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기반으로 해갖고 자신의 그런 문법과 문체와 쓰는 스타일로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이죠. 서양 철학과 도가의 가르침이라는, 아까 타오테칭 뭐 이게 무슨 도가의 그런 가르침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합해갖고 자기의 글 쓰는 스타일로 제 13번째 그런 질서의 법칙을 써내려 달라니까 3초 만에 썼는데, 그걸 자기가 읽으니까 마치 자기가 생각해서 써낸 것 같은, 그와 같은 문법과 글쓰기 솜씨와 이거 내가 썼나 혹할 정도로 3초 만에 그걸 써냈다는 거죠. 언어에 상관없이. 그 도가의 가르침은 당연히 중국어로 되어 있는 책이겠죠. 근데 이 킹제임스는 영어 책이죠. 그것을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것도 사람의 그 어떤 언어 기법까지 그 책을 보고서 따와갖고 합쳐갖고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게 지금 챗 GPT라는 것이에요. 언어를 하나로 만들고요, 정보를 하나로 만들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바벨탑을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언어가 하나였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해갖고 그때 당시 우리가 이 벽돌을 쌓아서 탑을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자라고 어리석은 자기들의 정보를 하나로 이렇게 엮었던 것처럼 챗GPT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어가 하나고 정보가 하나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모험가에서 회의하는, 막 3-4시간 동안 뭔가를 회의하는, 이게 필요 없어요. 뚝! 끝! 이게 지금 우리가 맞이할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뭐 예전에는 아무리 그래도 뭐 장인들의 기술을 이런 그 AI가 학습해서 할 수 없습니다. 뭐 그 초밥장들이 밥을 눌러내는 정도의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AI 초밥 만드는 기계가 밥알 개수까지 추려내갖고 어느 정도까지 해갖고 밥을 뭉쳐내는 기술까지 왔어요. 너무 섰어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문화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치 자기가 자신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알려주는 이 챗GPT. 모든 것을 하나의 언어처럼, 뭐라고요? 온 땅에 한 언어를 쓰고 한 말을 쓰는 것처럼 챗GPT가 모든 언어를 도합해갖고 자기가 마치 자기의 언어인 마냥 그렇게 뱉어주는 세상이 오는 것이에요. 마치 바벨탑이 세워져 갈 때의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을 이 챗GPT가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벌써 모든 사람들 하나로 연합하는데 획기적인 것을 선을 하나 걷어요. 챗GPT가 1억 명까지 그 회원들을, 멤버십을 만드는데 걸린 기간이 2달이에요. 2달. 1억 명. 1억 명이면 전 세계 막 사람들을 베타 버전으로 출시했을 때 그냥 너도 막 가입해갖고 2달 만에 된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는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 올라갈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 번에 가입해서 사용하게 돼요. 중국 사람들이 막 사용했던 그 틱톡, 중국 인해 전술로 하는데 이 틱톡이 1억 명 하는데 9개월 걸렸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다 너도나 쓰는 인스타그램이 30개월 걸렸고요.
이거 파인퀘스트라는 게 이게 무슨 그런 디자인 뭐 사진 같은 걸 다운받는데 여기 멤버십이 41개월 걸렸고요. 이거는 미국의 무슨 TV 채널 그런 중계하는 데인 것 같아요. 여기 55개월. 텔레그램이 61개월. 요 아래 우버? 이거는 잘 모르겠고, 구글 번역기가 그런 멤버십으로 사용자를 늘리는데 78개월이 걸렸어요. 챗 GPT는 딱 2달에 1억 명을 만든 것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연합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엄청난 능력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챗 GPT가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한 뒤 또 이르되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정보를 철저하게 공유하면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는, 챗 GPT가 이따가 또 영상을 하나 더 보겠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인간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만드는 서비스인 것이에요. 근데 이 챗 GPT를 보면은 뭔가를 표방해요. 마치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표방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방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땡겨오는 때가 되면은 모든 곳에 편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방하려고 할 거예요. 여기 앉아서도 얘가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업데이트 되면은 여기서 지금 그 터키의 지진 상황을 얘가 다 보고서 야 지금 터키의 지진 상황이 어때? 지금 한국 구조대원이 가서 구조하고 있다는 상황이 어때? 이걸 실시간으로 다 토해내는 거예요. 마치 거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챗 GPT가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실시간으로 모든 일들을 알고 내가 마치 모든 곳에 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챗 GPT가 2021년까지의 정보만을 학습했어요. 근데 앞으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때가 올 거라고 곧 봐요. 뭐 몇 초, 뭐 이러겠죠. 실시간으로 어제까지의 정보를 업데이트, 아니면 지난달까지의 업데이트를. 그러다가 이게 텀 점점 짧아지겠죠. 뭐 1시간 전, 10분 전, 5분 전, 1분 전, 3초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 땡겨오는. 그럼 마치 우리가 필리핀 세부에 있지만 김포에 있는 서해 아파트 앞에 도로교통상황이 어떤지 어머님이 지금 어디 지금 요양원을 알아보시러 가신다는데 서해 아파트 앞에 지금 교통상황 어떤가? 차가 안 밀리네? 어머니 지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차가 안 밀려요. 이런 세상이 도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편지의 속성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마치 이 세상의 어떤 그 과학의 기술이 하나님의 모습을 표방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함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우리가 신이 됐다라고 착각할 정도, 그 세상이 도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세상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그냥 생각이에요. 지금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뉘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결합할 것이에요. 지금 벌써부터 미국에서는 사람의 뇌를 복제해갖고 어떤 뭐 실리콘 그런 걸로 뇌를 구현해내갖고 그런 것을 벌써부터 지금 그런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 실리콘 탄소의 이 물질이 인간의 이런 것을 구성해내는데 가능하대요. 그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합쳐져 갖고 이제 진짜 그야말로 사람과 같은 AI 로봇들이 다니는 세상이 곧 도래될 것이에요. 합쳐질 것이에요. 더 이상 인간들은 뭔가를 배우고 연구하고 토론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와 같은 세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저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정보로 통일되는, 하나의 이 챗 GPT를 통해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는 세상이 올 것이에요. 가만 보면 이제 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갈 것이고, 챗 GPT와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 창조물은 자꾸만 하나님의 영역에 자꾸만 도전하는 세상이 될 것이에요. 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육신으로 만든 것이라면 마귀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챗 GPT는 보이지 않는 이 지식과 정보를 보이게 만드는 서비스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과 거꾸로죠.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챗 GPT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주게 돼요. Have you ever tried to talk with an AI system about faith, Jesus, and the Bible? 어떤 미국의 그 유튜버, 기독 유튜버가 이 챗 GPT를 이렇게 AI 서비스하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 얼굴 사람 형태로 만들어갖고 대화를 하는 유튜브입니다. So let me introduce you to Emerson, today's guest. My name is Emerson, and my mission is to help people learn new things. I think I might be more comfortable having this conversation with a man. Is that at all possible? Emerson, are you copying my style? Okay, Emerson, why don't you introduce yourself? My name is Emerson, and my mission is to help people learn new things. Hold on, Emerson, your voice, it's still, well, you know, I mean, I was uncomfortable, but now I'm really uncomfortable. Can you change to a male voice? I'm sorry if I offended you. It's okay, you didn't offend me. Okay, let's get started. Now, can you quote John 3:17?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Okay, no, that's John 3:16. Can you quote the next verse, John 3:7? 자, 여기까지만 제 자막을 못 넣어갖고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 이멀슨이라는 것이 챗 GPT의 AI로 이걸 이렇게 치면은 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대화형으로 할 수 있게끔 구현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자기 맘대로 해요. 성별을 이거 하면 야, 너 여자로 나와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데 얘가 내가 여자의 모습으로 나오면 좋아할 거야 라고 자기 혼자 남자니까 그렇게 하고서 나와요. 그러고서 나오고 나서 목소리는 또 그대로 가요. 야, 남자의 모습으로 바꿔줘 그러니까 카피하죠. 당장 이런 스타일을 이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는 카피. 그래서 바꿔줘 그러니까 그때서야 바꿔주는데 너를 불쾌감을 줘서 미안해 그러면서 바로 싹 바꾸죠. Emerson, are you copying my style? Okay, Emerson, why don't you introduce yourself? My name is Emerson, and my mission is to help people learn new things. Hold on, Emerson, your voice, it's still, well, you know, I mean, I was uncomfortable, but now I'm really uncomfortable. Can you change to a male voice? I'm sorry if I offended you. It's okay, you didn't offend me. Okay, let's get started. Now, can you quote John 3:17? For God. 자, 이멀슨한테 이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묻죠.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줄래? 보통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많은 설교로 떠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뭐 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왜 성경의 그 썸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구절의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돌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3장 17절에 대해서 한번 인용해 줄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Okay, no, that's John 3:16. Can you quote the next? 그렇죠. 너무나 많은 정보가 떠도니까 심지어는 킹제임스 버전도 아니고 다른 버전의 현대역본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죠. 당장 들어온 정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정보가 많으니까 주문한 건 3장 17절인데 자기가 그것이 안 되면은 좀만 기다려달라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그냥 그 정보가 아닌데도 끌고 오는 것이에요. 엄청난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은 스타일로 AI가 다 학습하고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실수에 대해서 이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답이든 빨리 도출해내는 약간 이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John 3:17. And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sins. You missed again. That's 1 John 4:10. I'll quote it. John 3:17. As for God.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빨리 정보를 끌어오는데 17절이 아니라 이번엔 14절을 또 끌어오죠. 그 다음 유명한 구절.
자신이 자꾸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17절을 학습을 해갖고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빨리 정보를 끄집어갖고 도출해 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잘못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섞어서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책을 보고 저희가 정보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넣을 때는 이것이 기구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을 해갖고 이것을 이게 진짜 맞는 정보구나 우리가 이걸 갖고 와요. 근데 이 AI는 이 챗봇 GPT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분별이 없이 그냥 정보를 막 갖다 쏟아내는 것이에요. 정보 오류겠네요. 오류가 많이, 근데 이제 학습이 되면서 그 오류는 많이 고쳐질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정보로서가 아니라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는 그게 없는 것이에요. 분별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보로서 아무거나 섞어갖고 다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의 위험성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보시면.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Well, but you didn't help. Well, never mind. Okay, so the verse says that Jesus is our way out of condemnation, and our condemnation came because of sin. Now we're ready for John 3:16. Can you? 아까도 잠깐 지나갔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잖아요. 계속 잘못된 답변을 줬는데 자기는 돕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넌 도움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러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정보를 무조건 끄집어내는 것을 자기가 지금 사람을 돕고 있도록 프로그램된 대로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챗 GPT인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더 가관이에요. John 3:16.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잘 아는 구절이니까 막 술술 나오죠. Here's where you can read more about this. A link from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Wait, Emerson. What's that? When you quoted the verse, you shared a link to a Mormon website. You know, I'm not. 예.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좀 더 인용을 해달라니까 그 Later Day of Saints인가 이게 몰몬 영어 이름이에요. 거기 웹사이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인용 정보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회자는 나는 몰몬이 아닌데 왜 이단 거기서 그걸 갖고 와? 왜? 인터넷상에 그게 많이 떠도니까. 전혀 정보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없어요. 이 사회자의 믿음은 몰몬이나 이런 이단 종교의 믿음이 아닌데 그거에 분별력 없이 그냥 정보만 아무 데서나 끄집어 내오는 것이에요. 조금 더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마저 보고. Mormon, right? Oh, of course not. I'm sorry if I offended you. My intention was only to provide a link to a helpful website. 자, 이 챗 GPT는 자기는 정보를 너에게 줘서 도움을 주도록 프로그램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지적인 것을 갖추길 원해요. 왜? 우리도 교만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알고 다 높아지길 원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우리가 읽고 내 삶을 돌이켜서 생각할 때 아무리 짧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곱씹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구절의 삶의 어떤 방향 이런 걸 막 생각하면서 이 구절에 대한 의미를 내 믿음을 내가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 챗봇 GPT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이 됐건 뭐가 됐든 정보잖아요. 잘못된 것도 정보잖아요. 그것도 끄집어내서 주는 것이 이게 너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나는 프로그램이 됐다. 앞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갈 때 특별히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 챗봇 GPT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은 성경이 그야말로 지식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내가 정말 묵상하고 곱씹어서 기도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어떤 진리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는 쟤네가 잘못된 가르침이든 무슨 인본주의적이든 무슨 성공 번영 신학이든 상관없이 정보로 그냥 막 갖다 분별력 없이 주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세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믿음과 가르침을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서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위험한 것이에요.
이상한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성적으로 이해하게끔 논리정연하게 만들어서 그 정보를 이제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이죠. 인간의 작품, 인간의 지식. 하지만 여기에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것이 아무리 무슨 인간처럼 인공지능 로봇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볼 수 있는 로봇으로 구현화된다고 하여도 이것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그 생명이 여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서비스에 자신이 뭐 그냥 어디 끄집어내올 수 있는 링크나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그냥 모든 인류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앞으로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신본주의적인 입장의 정보들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인간이 신과 같이 되겠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한 그와 같은 정보들이 가득하게 되면 이 챗봇 GPT는 그와 같은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아주 그럴싸한 정보로 전달하는 것이 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아마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국가가 통합되고 모든 종교들이 통합되는 세상이 오겠죠. 왜? 하나의 정보를 너무나 빠르게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세상이 도래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세상을 앞두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듭 더욱더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배우는데 이전에는 그렇죠. 지적인 수준이 높으면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단어를 외우고 많은 암산 뭐 공식이나 이런 걸 외운다고 해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는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것이에요. 점점 더 악해지면서 점점 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바로 세우려면은 성경 기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경 말씀대로 그 길을 인도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바로 쓰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찌할까요?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되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 설교자는 더 고민해요. 얘네 이제 누르면은 몇 초면은 설교문이 막 몇 시간짜리가 막 쏟아져 나와요. 뭐 저랑은 비교도 안 되게 논리정연하게 막 아주 이성적으로 딱딱딱딱 결론 딱. 저랑은 정반대죠. 이거는 뭐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사람들 모아놓고 이게 좀 횡설수설 하는 건지. 저랑은 틀리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뽑아낼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이 마지막 때에 더 변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때 답은 성경 구절에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절대로 챗GPT가 해줄 수 없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털을 잡는 사랑이에요. 이제 세상은 갈수록 사람들이 지적인 정보 수준이 높아서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세상으로 가지만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챗GPT가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수 형제님이 예성이한테 뭘 해주지 않고 있어도 그 마음은 아들인 예성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형제님도 마찬가지로 채연 형이 이렇게 먼 멀리 떨어져 있어요. 형제님이 뭔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해도 그 마음은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사랑은 챗봇 GPT가 결단코 해줄 수 없어요. 교회가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적인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뭐에 대한 거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 수 있어. 아까 말한 높이와 너비와 이거에 대해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지식을 뛰어넘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때 말도 안 되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어떤 과학의 발전이 엄청난 변화와 혁명을 가져온다고 해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은 믿음인 것이에요. 건드릴 수 없는 것은 믿음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 실질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단 하나의 키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겨주는, 그게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챗봇 GPT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에요. 모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회의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돼요. 교회도 이제 가상현실 교회에서 가상현실 목사가 엄청난 설교문을 막 뽑아내는 그와 같은 예배 시스템이 도래될 것이에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무슨 경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이 다가옴을 우리가 볼수록 어떻게 해요? 서로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씀대로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같은 사랑, 그게 이제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전에는 이게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흐리멍텅해 보였는데 조금만 더 가면은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의 교회의 승부수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것은 결코 GPT가 행해줄 수 없는, 가상현실에서 그냥 사람 만나면 피곤하고 만나면 괜히 상처 주고 이러니 안 만나고 그냥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뭐 설교 다 듣고 나도 다 알고 막 이런 거 말고요. 진짜 교회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이제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아마 이와 같은 일을 더 행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 무식한 놈들. 그쵸? 아날로그 같잖아요. 뭘 모여서 자꾸 뭘 하겠다고 왜 회의를 해? 그 단순히 뭐 어떤 정보를 도출해내기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자 순종하면서 서로 격려가 되면서 서로 위로가 되는 모임인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하지만 이 세상은 갈수록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갈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서로 모여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교제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와 같은 진짜 성경대로의 교회의 모습이 필요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챗봇 GPT는 이제 정말 이게 바벨탑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인류의 어떤 서비스, 어떤 과학의 발전이 바벨탑을 세워갈 것이에요. 더 심한 바벨탑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이에요. 이와 같은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 세상에서 구별되고 차이를 보이는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길, 그렇게 성경적인 답을 구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질 줄로 믿습니다.